우리 기독교 또 교회 안에서는 또 해마다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또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사를, 이 기념일을 정해서 또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힘써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한 날을 정했고 또 이 날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이 시가 150편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많은 또 내용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6편은 참으로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 한 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26번이나 또 매 절들마다 그 감사를 또 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의 시에서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드문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또 아주 더 특별해서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은 시편 기자가 받은 것과 동일하고 또 매 한 가지지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셔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은 동일하지요. 일반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런 복에 대하여 이러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 안에 감사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이 시편에 읽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습니까? 또 그 감사가 늘 고백되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까? 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이웃에게도 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서 또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늘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갖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시편 기자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기 26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는 크시고 그는 위대하시고 또 모든 것에 아주 완전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들과 그 속성들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조금의 악한 것도 없는 아주 선하신 분이시죠. 세상의 모든 선을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궁극의 선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인자하시죠.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호의, 그리고 자비, 은혜의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조금의 변함도 없는 것이죠.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가 되거나 중간에 식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완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무궁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요. 또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또 주들 중에 뛰어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신들이 있고 또 세상에 다스리는 주, 왕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들과 주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주들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과 창조자,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친히 다스리는 자, 그 능력과 또 그 크심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과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런 크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완전하시고 무궁하여서 그 능력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과 인자하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뜻하신 바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여기 5절부터 9절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부터 끝절까지는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온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것을 말하지요. 창조의 일이 가볍습니까? 또 구원하시는 것이 일이 보통의 일입니까? 또 자기의 모든 백성들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주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의 능력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할 때 내 감정적인 것을 우선으로 따지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내 기분이 그렇지 않을 때는 도무지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되고 드리지도 않아도 될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감정과 기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절대 그것을 그 앞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감정과 기분들을 다 가지고 있죠. 누가 없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누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합니까? 그것을 다스리죠. 그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대로 행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정과 기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앞자리에 두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고 또
전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감정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지금의 생활과 그 형편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욕심은 항상 커서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삶은 참으로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삶은 늘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해요. 내가 공부해서 어떤 성적과 어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참으로 높아요. 그리고는 지금 내 성적표와 내 성과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웠던 적이 없지요. 그러나 현실은 다 이룹니까? 다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럴 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감사 한마디 할 수 없을 거예요. 늘 아쉽고 늘 원망과 늘 불평으로 지내게 될 겁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따져 묻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뭡니까? 내 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내 기도를 과연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며 원망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기분,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그 속에서 때로는 감사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따라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지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오해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바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객관적인 그 일들의 기록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손과 그 인자하신 팔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위대한 일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늘 그리고 땅,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으실 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었고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셨는데 해를 지으시고 달과 별을 지으시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날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이 세상을 조화롭고 풍성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세상을 많이 여행하지 못해서 그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나 이틀을 날을 잡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기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게 힘들고 먹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또 고생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함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과 고생이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온 세상이 다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조금의 슬픔과 눈물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것이었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비참한 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죠. 70여 명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의 성취입니다.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죠. 그러면서도 지금 저들의 형편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와 애굽 나라로부터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하며 지금 온갖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애굽 그리고 그 왕, 그 군대,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건져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게 하시고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주셨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셨는데 이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저들을 전멸시키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저들을 공격하던 그 수많은 족속들과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셨어요. 17절 보십시오. 큰 왕들을 치시고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며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도무지 건드리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온갖 대적들을 무력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12절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펴신 팔로 온 백성들을 다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고 그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도무지 살아나려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놀라우니 기이한 일, 바로 홍해를 갈라주신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흐르는 물이 멈추고 그 길이 메마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홍해 바다를 다 지날 때까지 안전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건너가고 바로 군대가 그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때 멈추었던 물길이 다시금 흘러 넘침으로써 그 모든 군대를 한순간에 더 멸하신 그런 일들.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지나 광야를 통과하여 지나갈 때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옮기심으로써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셔서 복 주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다 예표하는 일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또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무력하여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그 손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하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으며 그 구원하심 가운데 회심하였고 그 구원하심 가운데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 속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질 것이 바로 약속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며 비천한 데. 이 비천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온갖 그 비천한 자리와 그리고 비참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을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또 우리의 힘이 커서 먹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늘 풍족하여서 염려나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비천에 처해지고 그리고 가난과 궁핍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찬양의 한 가사의 표현처럼 무섭고 또 두려운 일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것은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중년들도 그렇고 이제 그 시기를 다 보내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더 한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여실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천한 데 처해 있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비천한 그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가 일쑤죠. 전에 좋았던 사람, 또 사귀었던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좀 식어져서 좀 멀리하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깊은 사귐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중에 아주 큰 것은 바로 영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의 인자하심, 사랑과 자비가 영원함으로써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비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악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대적과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잡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나 강하고 또 그는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이끌려만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 그의 뜻하신 대로 구원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을 또 우리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고 기꺼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비록 사람의 범죄로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25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모든 꽃들도 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온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구원하기를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 얼마든지 우리의 넘치는 감사를 받을 분이 되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에게 계시하여 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것을 이렇게 시로써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창조, 구원하심, 우리를 돌보신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저 한마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감사를 그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너무나 아주 부족하지요. 그래서 한 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절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에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 한 사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친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친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풍성하게 알므로써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일입니다. 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늘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나고 자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저마다 자라온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시겠죠. 그럼에도 이 세상에 우리가 난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아쉬운 것이 많고 원망스러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우리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실수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를 다 우리가 압니까?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가족을 통하여서 돌봄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도 보세요. 세상에 다 돈 주고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 돈을 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만 하더라도 점점 복지가 아주 커져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그 복지 혜택을 받고 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수많은 자녀들이 그 무상으로 그 학창 시절을 아주 건강하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자격이 있고 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권세 주신 위정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돌봄과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룩과 의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구원과 생명,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 취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 되어진 것들입니다. 여전히 비천한 중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또 산적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기록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비천함과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일들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지요. 조금의 불평과 조금의 원망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넘쳐야 됩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인하여 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그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하신 대로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고 미치지 못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같이 거룩에 있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 내가 뭔가 사업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또 돈이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건강 좋을 때는 내 힘대로 다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몸이 아파 보니까는 내 힘으로 되진 않구나. 주님 의지해야겠구나. 당장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믿음의 그런 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이 공예배를 더욱더 함께 힘써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는 데 있어서 내 책임이 있고 또 저들이 온전하여 자라나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하기 위한 목사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과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반드시 마지막 때 이것을 회개할 것이다. 결산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게 맡겨주신 저 어린애서부터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늘 말씀을 가르쳐 배우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이제는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확인할 것을 확인하면서 그의 신앙의 삶이 이중적이 되지 않도록 외식적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전혀 조금의 칭찬과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아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가면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예배는 점점 그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주도권을 결코 방문자들에게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교회 관할과 치리에 그 따라 주님을 위하여 지금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힘써 살아갑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방문하여 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도권을 방문자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주내원들은 그 믿음과 교회적 삶을 지금 확인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미 충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잘 함에도 지금 정연 임명이 늦어진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교회에 방문하여서 교회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주내원들에게 교회의 주도권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뜻, 그들의 결정, 그들의 분위기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한 몸의 지체로 여겨 사랑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따르는 그 믿음에 신실한 자들이 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요. 그럴 때 우리 정예원들은 이 교회 공예배를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든 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힘을 쓰도록 또 그것을 확인하고 도와야 할 겁니다. 공매 예배를 드리며 제가 카톡에 간간히 얘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내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내라 지금 막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는, 자기의 형편대로 낸다라고 하면서 그저 조금 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받은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서도 힘써서 드리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이 작은 일입니까? 그것은 큰 기이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시며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감사를 담지 못하고 여전한 인색함으로 그리고 소홀함으로 드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가 그 안에 도무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 세상을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에 따라서 우리도 그 인격적인 반응, 사랑의 반응,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리면 부족하죠. 이 부족함에 금방 염려가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요 부족함이 있지만 요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더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헌금하여 부족한 것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그럼 믿음에 따라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주일날에 한 번의 공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을 드리노라 하면서 또 일주일에 공예배 1시간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은 늘 내 것인 것처럼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원하는 바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감사하는 자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요.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일평생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준 것에 감사하는 그 자녀들은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존경이 있지요. 그리고 때를 따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드리고 또 좋은 것으로 입힙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섬기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그저 주일에 한 예배 이 날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리며 주를 위하여 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진 자들의 마음이고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처음과 끝에 변함이 없는 그 능력과 인자하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의 마음도 식어질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아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감사가 여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와 삶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과 한 마음을 먹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야 서로가 서로에게 넘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연약하여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와 자매들의 그 말과 그 행실과 그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늦춘 마음에서 연약한 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힘있게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아주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믿음에 나는 어린아이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로 이제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이 없는,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우리 교회로 몰려올 때에 다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그들을 붙잡아야죠. 그들을 인도해야죠. 그들을 가르쳐야죠.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줘야죠. 그러한 믿음의 큰 사람들로 우리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본이 되어주고 주일에 가르치고 일상 속에서 가르침으로써 윽박 지르거나 무례하게 그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어릴 때부터 지식과 동의 신뢰함이 자연스럽게 저들 안에 스며들도록 내재되도록 저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제가 목적으로 삼고 이 목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 일평생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 교회와 세상에 미쳐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저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고 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충만하고 풍요로운 그 삶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렸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복일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늘 온전함과 그 충만함을 누리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하지요. 그 100배의 풍성함을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것은 다 내가 그 자격과 또 조건이 있어서 내가 누릴 만하기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지체들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직분자들의 섬김과 그 수고 속에 그 희생 속에 교회에서 모든 것을 누려왔던 것이죠.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주일날만 하더라도 아침에서 성도들이 섬기고 또 성도들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누리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느니 또 찬양을 하고 또 반주를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게 풍요로운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주일에 충분히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중의 시간들도 그렇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더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함께 그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의 그런 날들을 견디고 이기며 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함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도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전혀 고백하거나 표하지 않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만 그런 것을 묵혀둘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인사를 하십시오.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일에 아침에 와서도 힘써서 인사하세요. 제가 교회 어린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는 한 명 한 명 모든 어린이, 그래도 많지 않으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찾아가서 인사하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와서 인사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 찾아가서 큰 소리로 인사를 해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들이 있지요. 이웃교회 가가지고 교제합시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같이 다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고 어려움을 슬픔을 함께 감당하면서 견디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그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또 친구죠. 이웃이죠.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안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남편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내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고,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와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는 또 친구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가 큰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또한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이 우리가 가족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아주 첫걸음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들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섬김을 외면하지 않고 또 실수와 잘못을 오래 참으면서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도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난의 말을 멈추세요. 이제 원망의 말을 멈추세요. 이제 미움과 다툼의 일들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넘치는 은혜를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족과 이웃, 세상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며 그리고 화평하며 또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떡을 뭐 이렇게 많이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날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풍성함을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나누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그 감사를 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 대상자로 삼으신 분들은 다 우리 지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함께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떡을 많이 마쳤어요.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드리며 또 가족과 이웃에게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